계속해서 열방치유 세상변화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로 세상 변화의 능력,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39년 당시 29세였던 니콜라스 윈터는 영국의 주식 중개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한 친구가 체코로 와서 자기를 잠시 좀 도와줄 수 없느냐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휴가를 내서 체코를 갔는데 그 친구가 그 체코에서 하던 일이 유대 난민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돌보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난민 수용소의 참상을 돌아보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을 돌아보고 그는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정부를 설득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관들을 찾아다니고 개인들의 후원을 얻어서 9대의 기차와 배를 수배하여서 그들 어린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많은 아이들을 태웠던 기차가 영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졌고 그 아이들은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소식에 너무나 큰 좌절과 죄책감을 가지고 니콜라스 윈터는 5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 덕분에 그가 행했던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그는 669명의 어린 아이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6,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한 인물이었음을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찾아갔던 곳에서 자신의 이웃들을 돌보았던 그 손길 때문에 669명의 어린 생명과 그리고 그들로부터 탄생되었던 6,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영혼이 생명을 건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웃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민가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among the people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성도들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이요.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골고루 다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누구나 사도들이 일으키는 그 표적과 기사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섭리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들어오시는 그 분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표적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반응이 두 가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반응은 13절에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한 무리는 하나님께 나와 믿음을 고백하고 한 무리는 감히 상종할 수가 없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히려 멀어지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도 이미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표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세이메온이라는 겁니다. 이 세이메온의 뜻은 무엇이냐면 표시,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진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표시고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표시, 이것이 표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와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기사라는 헬라어는 테라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테라스는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게 기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나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체험하는데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 뒤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반면에 그냥 단순한 기사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참 운이 좋았어 하면서 그냥 그 사건을 넘기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표적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단순한 기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모였는데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그랬죠. 이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걸음을 걷지 못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걸음을 걷지 못하던 자는 성전 행각에 앉아서 솔로몬 행각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명령을 들을 때 표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그날의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던 곳, 그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날마다 더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눈앞에서 내 형제, 자매가 그러한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은 함께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죠. 여전히 그들의 권력이 강해서 그들의 눈밖에 나면 우리도 언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생명을 내어 던져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핍박과 환난 속에서 목숨을 내어 걸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괜찮다고 그래서 결단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거룩의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말고 좋아하던 게 많았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가까이 하던 일들이 있고 또 더 사랑하던 어떤 대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즐겨하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전에는 주일날 늦잠 자고 그냥 편하게 늘어지는 것이 좋았는데 아침부터 준비해서 이곳에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옷도 입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시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은 대단한 변화예요. 그전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물질이다 보니까 주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죠. 그렇게 땀 흘려 번 물질을 거저 내어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행동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열심히 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룩한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엔 세상에 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성화요 거룩한 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건짐받고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것들
그 더러운 죄악으로 나를 더럽히시면 안 돼요.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그 결정은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전의 삶과 구별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는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성화의 시작이다. 그런데 구별됨은요, 분리됨과는 다른 거예요. 예. 오늘 13절에 보면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고 결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으나, 그러나,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시작.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별된 결론은요, 백성들이, 이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칭송하더라, 칭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영적인 소통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나타난 그 표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가슴에 감동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칭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고백되지 않고 내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내 친구, 내 이웃의 삶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동경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전에 하던 말,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이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랑 친했던 사람들하고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그래서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행동의 변화를 잘 하지 못하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조롱당할까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상종하지 못하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붙들어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백성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한다, 칭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먼저 구별되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 우리는요, 분리될까봐 그들로부터 왕따되고 함께 섞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칭찬받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거 구별되어지고 이제는 이런 이전의 불의와 이전에 내가 즐기던 이런 것들을 끊어내면 그 다음부터 나에게 즐거움도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일도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그때 움직이셔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룩,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 도덕, 진리,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행할 때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칭찬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웃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요, 거룩해졌죠. 그리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앞에 읽은 것처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떨어져 가는 자는요, 얼마 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 믿음을 고백하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그 교인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께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로 나오는 그러한 참된 거룩한 무리가 많아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돼요. 요즘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갖고 교회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요? 교회에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 탓할 것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거룩이 없어서 내 삶이 다른 이를 거룩해 할 만한 견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룩해져서 다른 이들을 거룩해 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주께로 향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쳐다보지 마세요. 네, 저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킬지 몰라요. 사람을 쳐다보면 실망하게 있어요. 주님을 쳐다볼 때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로 인도하여 드릴 때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성도의 무리,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참 신앙인이 더 많아졌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무슨 큰 무리더라?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이거를 대충 지나가시면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5,000명에는 여자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5,000명에는 여자가 포함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여자의 숫자를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어요.
예, 제가 여기 보니까 오늘은 여성분이 더 많이 참여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근데 여기에 남자분들만 몇 명 세고서 오늘 예배 인원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잘 나셨죠? 예, 예전에 태어나셨으면 카운트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성과 아이가 존중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여성도 아이도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을 만큼 그냥 남자들의 종속적인 대상에 불과했거든요.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종속적인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이렇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을 돌아보면 기독교가 갔던 나라들은 평등과 자유가 있죠. 여성들이 해방되기 시작해요. 한국도 언제부터 여성이 인권을 갖게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부모님들이 자매들은, 딸들은 공부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죠. 그러면서 남자들만, 아들들만 가르치려고 하시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화여대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자녀들을 대우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은요, 알게 모르게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이웃 사랑의 실천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카운트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혁명적인 사건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기 시작해요. 교회 내적인 변화가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성도의 거룩이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거룩이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시작돼요. 네, 믿고 난 다음에 거룩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요, 거꾸로의 순서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보고 사람들이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그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나요?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소수고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을 보고 그리고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하셔서 이렇게 전도를 당하셔서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아요. 아, 우리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도와주고 섬겨주셔가지고 내가 그거 감사해서 교회에 한번 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 그 섬김이 이웃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15절 보시면 여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베드로가 길을 지나가는데 햇빛에 베드로가 비쳐서 그림자가 지면 그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 환자들을 들어다가 눕히고 귀신 들린 자들을 갖다 놓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너무나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고통, 견딜 수 없는 그 수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커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요, 이 절박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엎드렸는데 그 간절함이 점점 식어져요.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심령이.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도 그들은 너무 간절하고 너무 아픈데 그 간절함과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땐 다 그래. 우리도 그랬어. 그래서 우리 때는 더했어. 그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디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간절함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써놓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길바닥에 그 환자들을 눕히고 또 그들을 데려다 놓고 했을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언뜻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병들지 않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누구나 아파하고 누구나 눈물 흘리고 있고 누구나 고통하고 있어요. 힘든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얼굴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불쌍히 여김을 당했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 이웃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줘요. 그 회복된 이웃들, 그들이 표적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주변 16절 초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만 대상이 아니에요.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상이 되어서 그들의 아픔과 귀신 들림과 괴로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 얻었고 축복을 누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해 하고서 안으로만 뭉쳐드는 그러한 곳은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땅끝에 포함이 되십니까? 포함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일관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거듭남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남아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얻고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가장 즐거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꼴까닥 하고 죽어가지고 천국에 딱 올라오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거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늘로 바로 올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죠. 그 경쟁 속에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또 불구가 되기도 하고 고통받고 신음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세상은 낙오자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앞서 본 영상 속에서 니콜라스 윈턴 경이 그냥 잠시 머물렀던 그 휴가지, 잠깐의 봉사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윈턴 경은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이웃,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는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울고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그것이 작은 것이면 작은 것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곳곳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도록 역할을 다해야 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택하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출발시키시고 우리의 그 삶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더하여 주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